사랑합니다. 새벽에 어린 자녀들도 데리고 나오시고 많은 분들이 나오셨네요. 저는 오늘부터 특별 새벽기도 주제를 침묵과 웅변이라고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 혹시 교회에서 새벽송이라고 하는 걸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도 제 고향에서 아주 작은 교회에 있으면서 가족같이 지냈기 때문에 새벽송 기억이 아주 따뜻하고 좋습니다.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밤을 새고 새벽에 어른들 가정을 돌면서 찬송을 부르면 떡국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용돈도 주시고 그날의 의미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몸으로 느꼈어요. 참 이날은 따뜻하고 좋은 날이구나. 지금 제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 이 기간은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절기고 또 신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광복절 합하고 개천절 합하고 거기에 설 명절 음식까지 있는 정말 대단한 의미를 가진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유월절, 무교절 이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되겠는데 선생님 어디에다 준비할까요? 주님께서 음식 먹는 일에 관심이 있으셨겠어요? 새벽에 남의 잠들을 깨우며 노래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셨겠어요? 떡국 나누어 주는 일에 관심이 있으셨겠어요? 용돈 주는 일에 관심이 있으셨겠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실 때 축하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새벽성 돌면서 떡국 나누어 먹고 용돈 받고 참 이날 좋은 날이라고 심지어 케이크도 자르죠. 우리는 의미도 모르면서 얼마나 즐겁게 지내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알기 때문에 잔치를 준비하세요. 그래, 성중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이 내 때가 이르렀대. 네 집에서 오늘 유월절 잔치해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집을 내줄 거야. 아무에게나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얘기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마가복음은 이 본문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확인하시죠?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저기 저 사람이라는 단어가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물동이 이고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동이 이고 가는 남자는 제자들의 눈에 금방 띌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장치입니다.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말해라. 아, 주인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굉장히 무관심하신 것 같고 뭔지 모르게 주님께서 주도적이지 않으시고 적극적이지 않으신 줄 알았는데 이미 비상한 섭리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객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큰 다락방을 준비해 놓으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아주 의미 있는 밤을 보내기 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도 마음이 들뜨고 좋아하셨을까요? 새벽송도 오는 제자들에게 떡국 나누어 주고 용돈 주고 싶으실 만큼 이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께도 잔칫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27절부터 읽었는데요. 24절부터 26절까지 앞선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유다에게 누군가가 와서 예수를 팔아넘기면 돈 줄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3년을 지내던 제자 하나가 의도적으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만일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주님은 왜 유월절과 무교절 잔치를 준비하셔야 됐죠? 3년을 같이 지내던 제자가 너무 똑똑해서 누군가가 준 헌금을 맞는 헌금 괴를 맡고 있던 이 제자가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 팔아 넘길 테니까 돈 얼마 줄래? 이러고 있다는 걸 주님은 다 아셨다면 무슨 마음으로 유월절을 잡수셔야 했나요? 그래서 다 아셨기 때문에 그럼 준비를 안 하셨나요? 아니요. 다 아시고 내 제자들과 함께 먹을 유월절 자리까지 다 준비해 놓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이날 가장 아픈 날이었어요. 단지 내가 팔리는 것도 팔리는 거지만 이 제자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계획된 대로 팔린다 하더라도 이 제자의 인생에는 이제 화가 올 거다. 구원의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죄인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는데 3년을 함께 지내던 제자의 인생에 화가 닥치고 있음을 보고 계세요.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길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도저히 말씀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서 누구라고 찍어 말하지는 않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의 심중이 몹시 괴로웠다 그래요. 몹시 괴로워서 증언을 하셨는데 왜 괴로우셨나요? 십자가 지실 이 일 생각하니까 태산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미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에게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몹시 괴로울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괴롭지만은 진짜 괴로운 일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내 제자가 3년을 동고동락했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이적을 본 제자가 스스로 걸어가서 나를 은 30에 팔아넘긴 이 사실, 이제 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를 다 아시는 주님의 마음은 아프지 않을 수 없었어요. 굉장히 괴로운 마음으로 증언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이미 협잡을 다 한 이후에 유다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납니다. 예배 드린다고 와 있지만 예배 직전의 상황까지 나는 엉뚱한 생각하고 다녔어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하고 다녔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유다같이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그래놓고 내 예배 받으라고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내 노래를 받으라고 하고 내 기도를 받으라고 하고 그 모습을 보시는 우리의 주님의 마음은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너무 놀랬죠. 어리둥절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몹시 놀랐다. 그리고 각각 여쭈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단어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몹시 놀라서 그들의 인생이 변했습니까? 몹시 감정이 흔들렸으면 엎드려 회개하고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파는가 마음 아파해야 될 텐데 놀라기만 하고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각각 여쭈어요.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다 각각 여쭈었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지금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방 나서면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은 30 받고 판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이 밤에 몹시 근심하면 뭐하며 주님 앞에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물으면 뭐해요? 정작 주님이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간에 우리는 그 옆에 아무도 없을 건데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는 엄청난 큰 죄를 짓다가 왔고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엄청난 것들을 내가 올려드릴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바로 내일이 되면 난 또 주님 모른 채 하고 내 길을 갈 텐데 오늘 이 밤 6월절 음식 먹는 것이 새벽송 돌고 떡국 나누어 먹는 것이 우리끼리 기념행사 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는 그 제자들을 보고 야, 유다야, 너 뭐하다 온 거야? 대제사장이 너를 유혹한 게 아니고 네 스스로가 갔단 말이야? 회개 안 해? 웅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그렇게 안 했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유대인들의 6월절 떡 먹는 습관은 맛없는 무교봉을 찢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과일 소스에 늘 찍어서 먹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잼이죠. 그래서 잼을 갖다 놓은 그릇에 제자들의 손이 막 엉킵니다.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는 이 말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지목했다기보다도 모든 제자들이 함께 그릇에 손을 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손이 겹치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걸 감추었지만 유다는 알아요. 지금 스승께서 내 죄를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나머지 11 제자들 앞에서 날 부끄럽게 만들어버리지는 않으셨지만 유다의 손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그릇에 손이 들어가는 순간 유다는 엎어졌어야 돼요. 아, 내가 하고 온 일을 다 알고 있구나. 몰라서 지금 가만히 계신 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 순간에도 나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가리시는구나. 이 침묵이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회개의 촉구지요. 저의 죄를 다 드러내시지 않고 오직 나만 아는 방법으로 아주 내밀하게 저를 수치스럽지 않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 없는 자처럼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겠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누군지 모르게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누군지 모르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복음서에 보면 요한이 더 공격적으로 기록해요. 예수님이 떡을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유월절 보내는 유대인들의 습관은 아버지가 떡을 찢어서 잼을 찍어서 자녀들에게 잘 나누어 줬어요. 이 모든 장치들은 나를 수치스럽지 않게 내 수치를 굴려보내기 원하셨던 주님의 드라마였던 거예요. 그 드라마 장치 가운데 우리는 알아야 했죠. 그런데 유다가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지금 뭐 하고 왔다고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거니까 돈 얼마 줄래? 은 30 받고 왔잖아요. 그랬던 자가 주님 앞에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말 하면 안 되지요.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계시면 스스로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어야죠. 자기의 죄를 모르는 인생이 대답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아는 자처럼, 의롭지 않은 자가 정작 의로운 자처럼 말하기 시작해요. 주님 마음 더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니지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바로 네가 날 팔 거야. 너 지금 대제사장한테 돈 받고 왔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네가 말했어. 이걸 남들이 들으면 지금 이 대화가 어떤 의미인가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유다의 대화를 다 들은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하기를 도대체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판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게 대화해 주시는 게 주님 은혜 아닙니까? 일산교회 담임 목사의 죄를 주님께서 천하에 드러내시면 저만 수치스러울까요? 우리 일산교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중직자들의 죄를 주님이 하나하나 다 드러내시면 우리 교회 난리 나지 않겠어요? 아니, 저런 사람이 담임이었다고? 저런 사람이 장로님이었어? 저런 사람이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었어? 아니, 저런 사람이 우리 주일학교 교역자였고 선생님이어서 교회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주님 안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유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할 일을 해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유다가 나갔다. 네, 요한복음 보면 굉장히 재밌게 기록해놨습니다. 유다가 돈깨를 맡아가지고 유월절 음식 사러 보내신 모양이다 라고 제자들이 이해했다고 기록해놨어요. 가려주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의 죄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포장했던 나를 다 가려주심이, 아시고도 침묵해 주심이 은근하게 돌려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심이, 그러나 정확하게 나를 가리키고 계심을 드러내심이 우리에게 은혜죠. 유다가 나갔어요. 정말 이제 주님은 유다가 왜 나갔는지도 알아요. 이제 군인들 데리고 오겠죠. 그럼 당신은 죽으실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제 떡을 다시 나누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다. 여기 이 문장에서 동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주동사는 딱 2개고 나머지는 분사와 부정사예요.
주동사가 두 개라는 말은 이 주동사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소리인데, 이 문장에서 주동사 두 개는 뭐냐면 떡을 떼셨다는 것과 잔을 주셨다, 이 두 가지 단어예요. 이 밤에 주님께서 하나는 나를 팔고 11은 다 나를 버리고 갈 텐데, 이 못난 인생들 내일 새벽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즐겁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기념잔치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정말 하고 싶으셨던 게 뭐냐면 자기 몸을 찢는 거였어요. 자기 피를 건네주는 거였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침묵이야말로 웅변이죠.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내가 포도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총 4번의 포도주를 유월절마다 기념했는데요, 그 포도주를 4번을 들어 올리면서 기념했던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하실 때 사용하셨던 4가지 문장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실 때 잔을 1번 들어 올리고 2번 들어 올리고 4번을 들어 올리면서 이 4문장을 기념해요. 그 문장이 뭔지 한번 확인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게. 감사해서 1번 포도주 들어 올리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게. 또 감사해서 포도주 1번 들어 올리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해 줄게. 1번 들어 올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 잔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들어 올렸는데, 이제 마셔야 되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포도에서 난 것을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을게. 주님께서는 계속 이 포도주 잔을 들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유월절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 이 유월절 잔치가 끝난다고요?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게 언제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 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이르는 날, 도대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주제도 모르고 오늘 하루 맨날 즐겁게 지내고 음식 먹는 일에만 관심이 있던 그날부터 기다리셔서 천국에서 만나서 완전히 새로 지은 포도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신랑이 돼, 어린 양 혼인잔치 날 우리의 신랑께서 높이 그 4번째 미루어 두셨던 포도주 잔을 들어 올리시고 우리와 축배를 드실 거예요. 우리는 그 미루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2000년 동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되게 선교 많이 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어제 보셨죠? 얼마나 우리가 선교에 관심 없는 인생들인지. 또 선교를 말하지만 사실은 나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이런 못난 인생 사는 걸 드러내지 않으시고 나를 2000년을 기다리시고 또 주님의 혼인잔치 자리에 제가 신부로 서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잔치의 잔을 마시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날 그 축배를 다 미루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꾸 새벽송이 생각나는 건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는지 큰 묵상 없이 그냥 마냥 좋았어요. 24일 날 친구들과 함께 올라이트를 하고
피곤하지만 새벽송 돌면 떡국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성탄 감사 예배 날은 꾸벅꾸벅 졸고, 그렇게 크리스마스 보내고 선물 많이 받고 그냥 좋았어요. 이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좀 알쏭달쏭하지만 뭔가 분위기는 좀 이상하고 무거운 것 같은데, 오늘 6월절이잖아요. 즐겁게 먹어야지, 축제를 즐겨야지, 주님과 함께 찬미를 하며 감람산으로 걸어갔어요. 만일 바로 요 한두 시간이 지나고 내가 도망가고 배신할 자라는 걸 알았더라면, 유다가 지금 왜 나갔는지 알았더라면 찬미할 수 있었을까요? 한두 시간 후면 내 실체가 드러나요. 제가 그걸 알게 돼버렸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숨겨놓고 있는 내 죄가 하나님의 시간표상 1시간 후에 드러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을 때 손 들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오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찬미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감람산 건너가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찬미를 올리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건너가시면서 찬미를 올리셨는데, 다 아셨는데, 유다가 지금 무슨 짓 하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 왔는지, 지금 나가서 뭘 하는지, 이제 1시간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나를 버릴 건지 다 아시는 주님은 무슨 마음으로 찬미를 올리셨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아픈 마음으로 올리는 예배입니다. 쓰리고 아프지만 또 하나요. 윤상덕이가 드디어 수치를 벗겠구나. 이제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윤상덕이의 죄는 영원히 가려지겠구나. 저 못난 인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찬미하고 다니지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저 인생을 내가 다 덮으면 진짜 찬미할 수 있겠구나. 가장 마음 아픈 마음으로 올리는 예배였지만 주님의 마음은 가장 뜨거운 예배의 날이었죠. 우리는 이 사랑을 본받을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이런 사랑은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저 받아들일 뿐이에요. 본받으라고 설교할 수 없어요. 너무 큰 사랑이라, 감당이 안 되는 사랑이라 그저 내 인격을 다해서 나의 죄를 가리시고 마지막 포도주 잔을 연기하신 나의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을 많이 줄여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교회 일에 대한 생각들을 줄여보세요. 이번 한 주간 내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예배당에 들어왔는지, 만일 1시간 후에 주님이 내 말과 내 마음을 다 폭로하셔도 내가 그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 깊이 좀 생각하고 지내는 이번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